시편 137편은 비참한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고백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잘 되고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것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나눌 시편 137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 이방인 땅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인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비참함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너무나 막막해서 그저 울고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울어야 합니다. 이 시편 137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지금 불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대단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한번 해봐.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르는 찬양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차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도록 만들죠. 하나님께 예배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 찬양해봐. 네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찬양이 나오냐?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네 꼴이 뭐냐?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이 5절의 이 9절의 뜻은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을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어떠한 조롱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다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씀은요, 시편 기자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예루살렘을 가장 기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신의 입천장이 붙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그때가 가장 기뻤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절망 가운데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조롱하던 그 에돔을 징계해 주실 것과 8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8절에서는 그 바벨론을 징계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단순히 보복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도우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고 간구하심으로 그 비참하고 그 막막했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때로 비참함이 찾아올 때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